어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두 농부들에게 각자의 경작할 농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의 농토는 굉장히 비옥하여서 뭐를 심어도 그냥 막 쑥쑥 자라고 열매가 아주 굉장히 많이 거두어서 금방 그 농부는 참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농부는 이 농지가 얼마나 박토인지 뭘 심어도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늘 뭔가 쪼들리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때 한 현자가 지나가면서 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참으로 게으르고 어리석다. 인간은 똑같은 농토, 심지어 박토를 받아도 그것을 비료를 주고 땅을 갈고 가꾸어 가지고 옥토로 바꿀 줄 아는 그것이 인간인데 당신은 그것도 못하니까 인간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팔자 타령하십니까? 팔자 타령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으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 사람만큼은 참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큼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귀한 존재인데 구체적으로 뭘 어떤 존재인가? 지난 주일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피조물이다. 이유 있는 피조물이다. 오늘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인간의 존재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합니다. 누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가 누구를 업심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차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온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수많은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딱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외형적인 면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게 닮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와 근접한 모습으로 닮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지극히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물려받은, 하나님에게 임무받은 이 우주 만물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이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소통이 가능합니까? 사람이라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본능적인 소통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동물이 원숭이가 머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보이는 모든 반응은 동물적인 그냥 본능적인 소통 이 이상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줄 압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뭐 교회 나와도 한 번도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본연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답답한 건 왜 답답합니까? 소통이 시원시원하게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아들어서 그 말씀 따라 움직여 주길 원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피조물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좀 더 제가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카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카피와 원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죠? 거의 비슷합니다. 카피를 보면은 우리가 뭘 본 것처럼 생각합니까? 원본을 본 것처럼 봅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니까 그 다스리기 위해서 내 모양을 어떻게 만드셨냐? 마치 하나님의 모양처럼 만들어서 피조물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거기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두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더라고요? 광채가 나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모세 당시에 좋은 무슨 피부과가 있었나? 가서 피부 마사지를 받고 왔나? 얼굴에.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얼굴이 환하고 아주 멋있다 합시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서 마사지 받으셨어요? 그래 물어볼 거예요. 전혀
사람의 몸에서 어떤 광채가 난다고 해서 그 앞에 두려워하고 그 말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다. 저 광채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는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오기를 겁내더란 말이에요. 분명히 올라가기 전에는 다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말하니까,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모세의 명령을 안 듣던 뺀질뺀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딱 내려와서 모세가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다 복종하더라.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얼굴의 광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보고 다 두려워하고 그 말에 전부 다 복종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가 갈까 싶어서 수건을 가렸다가 벗었다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리자, 온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잘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놔.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보고 그 앞에 하나님을 보듯이 복종하며 순종하여서 그 다스림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에게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인간만이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이 우주 만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창조하고 새롭게 만듭니다. 그거를 발명이라 그러고 발견이라는 용어로만 다를 뿐이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봤습니까? 사자가 동물을 잡기 위해서 무슨 짝대기다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힘 안 들이고 잡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자가 아무리 영리하고 뛰어나도 사자는 전혀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습 그대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창조 생활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발전과 놀라운 것을 이룩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충만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정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러한 이유로 만들었고 그러한 임무가 있고 그러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림을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대리의 임무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 잃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니까 어떤 모습이냐? 카피 위에 잉크가 쏟아져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카피 종이 위에 잉크 쏟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하게 죄가 들어오고 이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딱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서로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뭐지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뭡니까? 어두운 골목길을 갈 때에 제일 무서운 게 뭐지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할 것 같았어. 서로 무서워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낯설어하고 서로 무서워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오늘 목양 칼럼에 제가 레코멘드 했습니다만은 3분이라는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그 간증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 가니까 이상하게 다 알아본다는, 서로 다 알아본다는 거죠. 서로 다 알아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뻐하십시오. 다 전부 다 얼굴 모습이 20대로 돌아가야 돼요. 뭐 그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계속 영원토록 사시겠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뭐 계속 그렇게 사는 거 봐도 20대 팔팔할 때 내 인생의 절정기의 모습이 천국에서 그 모습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은 여러분 그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요,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 알아보더라는 거죠.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서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무서워하고 사람과 동물 사이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동물의 모습은 전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왜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왜 사람이 사자를 무서워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지니까 동물들이 나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기 때문에 나를 낯설어하고 나를 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림과 복의 개념도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려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려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스림과 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생육과 번성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치열한 싸움과 치열한 경쟁과, 복이라는 개념도 쟁취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오고 남보다 빨리 가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복은 쟁취하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오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경쟁을 통해서 이긴 자가 진 자를 다스리는 약육강식의 이런 시스템이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생육과 번성의 다스림과 정복의 개념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랑과 존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즈니스를 해도 치열한 경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도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학교 가도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ABC로 학생들을 계속 분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가나 싸움과 경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여러분 경쟁과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땅이다 내 땅 가지고 중국, 일본, 한국이 얼마나 지금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섬 하나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죽으면 죽으지 양보 못한다 그러고 서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과 경쟁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섬을 쟁취해야만 됐다는 그 쟁취,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그 개념 때문에 대통령까지도 그 개념 속에 푹 잠겨 있는 것입니다. 정복에 대해서도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폭력과 착취와 억압과 파괴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인재들과 수많은 대통령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팽창되고 어쨌든 나라가 잘 살기만 하면은 우리가 정복자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다스림과 복의 개념도 무너지고 정복도 오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내가 왜 하냐고. 내 인생은 내 거다. 나는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다. 그게 여러분 휴머니즘의 출발입니다. 인생은 내 것이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도모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그렇게 추구하고 복받기를 그렇게 갈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복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서로 원수만 맺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대리자의 임무를 망각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살고 살아야 하니까 밥을 먹는다, 이런 이상한 논리 가운데 빠져가시고 밥 먹는 인생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참으로 수준 낮은 동물들과 같은 수준과 생각을 마치 고상한 언어를 동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하라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니까 서로 원수만 되고 임무가 망각되니까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감이 들면 그때부터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야? 아무것도 없다?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며 말미암아 이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하시고 많은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무엇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우리에게 떨어진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만사를 뒤로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은 결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New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w Creation, 새 창조다 이 말이에요. 새 창조.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새 것이라는 말은 brand new라는 것입니다. brand new.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우리를 죄로부터 단순히 해방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빌드업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세컨 찬스, 두 번째의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기 전에 주님이 당부한 말씀이 뭐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싸움과 경쟁과 쟁취라는 이런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복된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이 속에서 먼저 이 공동체를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교회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그것이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진실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원해로도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잘 됩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꼴사나운 것들은 자주 보이는지 눈에 자꾸만 띄어가지고 나는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수월찬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극대화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 신학교 후배 가운데에 1.5세가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 본부로 갔어요. 본부 가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단 본부에 와가지고 국내 선교를 담당하는 디렉터로 왔다고.
그 얼마 정도 임기냐니까 한 5년 정도 있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3자로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목사님이 교단 본부에서 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회.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 리폼 처치는요, 우리보다도 훨씬 좀 보수적이고 아주 전통을 차는 그런 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 화난 사람들, 아주 따지기 좋아하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의 민족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변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따지는 걸 무지하게 좋아한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부분에 참 질린 부분이 있는데요. 뭘 그렇게 따지는지요. 그 사람들은 따지는 것 때문에 세월이 20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단 본부 역사를 보면요, 문제 하나 가지고 그걸 따지고 이해가 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후에 이제 엉덩이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나 일단 움직이면 확실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민족이 화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란 사람이 그 교단 본부에 한국인 1.5세가 가서 지금 국내 선교 디렉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교단 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매개 예수 이름으로 섬긴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한 1년 반쯤 됐거든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단 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말하면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에 불이 붙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단 본부. 그래서 야, 진짜 고목나무에도 꽃이 필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는구나. 제가 정말 속으로 놀랐습니다. 왜냐? 제가 교단 본부가 어떤지 알거든요. 정말 거기는 뭐 그냥 거의 직업화된 사람들만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활성화하니까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다이나믹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고 교단의 본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벌컥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거꾸로 행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우리는 젖어와서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잘 안 되는 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의지로는 서로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잘 할 수도 없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전과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모든 피조물이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하면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그 말 듣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가 행하고 그가 무언가를 하면은 모든 것이 그 권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왜?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이성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니까 맞아 목사님 맞아,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 그러다고 서로 사랑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 고유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직장이나 직업의 현장이나 사업의 현장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달라도 궁극적인 베이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 임무는 뭐냐?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내 삶의 현장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때에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정말 대단히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나에게 또한 새로운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놀라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 충만과 정복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가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본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